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와 시간에 부족한 저를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피 뿌리기 전도 단장님과 또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 교회가 10만 명의 숫자를 올리자, 우리는 1000곳의 교회를 세우자,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숫자는 숫자대로 결과를 얻고 사업은 사업대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라고 하는 가나안 변경에 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간을 지원을 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1844년 이삭을 온 세상에 전했으면 벌써 누가 오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다 하는데 여태껏 안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1844년 이후에 마치려고 하셨는데 여태껏 못 마쳤다고 얘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만일 재림 신도들이 1844년 큰 실망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이다? 오셨을 것이다. 시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맞출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셨을 때에 씨를 뿌리러 다니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몇 분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가지고 온 동네를 기쁜 복음으로 충만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자들에게는 그런 다수하게 수확이 없었어요. 3년 동안을 수확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켰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보니까 하루에 몇천 명씩 회개했어요? 3,000명, 4,000명씩 했다. 농사를 이렇게 짓자 그 얘기.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뿌린 그 씨가 오순절을 통해서 한 번에 열매 거둘 것을 이미 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주께서는 오순절 날의 위대한 수확을 바라보고 계셨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할 것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파종하신 결과 곧 당신의 사업의 수확이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에게 역사를 줄 텐데 너희가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보십시오. 힘들고 칼 갈고 무기 장만하고 말 준비하고 군마 세우고 이런 거 없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무기가 필요 없어요. 군마가 필요 없어요. 손만 들으면 이깁니다. 응?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 아닙니까? 요나단이 전쟁에 딱 나가가지고 무슨 얘기 했냐면,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과의 전쟁인데 저희는 그냥 역사 주려고 들놀이만 하는 거죠. 그럼 뭐 저 1000명이나 되는 사람 갈 거 없습니다. 저 혼자 가겠습니다. 가기는 가는데 선포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선포를 하냐면 딱 보이는 적군 앞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 내가 당신들을 치러 갈 텐데 가야 할까요? 안 가야 할까요? 물어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치라는 거고, 안 오라고 그러면은 아마 회개할 기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칼과 따라다니는 이제 쫄병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적군 앞에 딱 서가지고, 아이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내가 당신들을 치러 가야 되는데
갈까요 안 갈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야 저건 전술법도 모르는 사람이구만. 아니 전쟁을 하면은 매복을 했다가 기습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건 희한하다 이겁니다. 숫자도 2명이 한 명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숫자도 한 명인데 또 보이게 해가지고 또 들어온다는 거라. 전술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이고 전술법은 아직 이 빵떡이. 그런데 백성들이 적군이 있다가 아이고 가짜게 보고서 야 그럼 와라. 아이고 너 같은 거 뭐 한타제비한테 와라 그랬어요.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셔야 되니까 이 믿음 있는 사람을 혼자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00m 전방에서 뺑뺑기를 쳤어요. 땅이 흔들려요. 막 이렇게 흔들려. 그렇게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베란다 땅이 막 흔들리니까 희한하잖아요. 막 흔들리니까 쓰려고 이렇게 하다가 아는 요나단이 가면은 흔드는 게 딱 서. 그러면은 흔들다가 딱 쓰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 쓰러져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병기든 사람에게 야 네가 찔러라. 그래가지고 20명을 찔렀어요. 뭐 죽어있는 사람 찔르기 쉽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많은 사람을 어째 찔르느냐. 이렇게 칼도 무디고 한 자리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바우가 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믿음만 있었으면 능히 갈 수 있었는데 요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시대까지 왔어. 우리는 후손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끝나야 되고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한테 무엇하나 물려줍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늦은지 성령을 통해서 한 번에 다 수확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늦은 비로 온 세상은 경고를 받을 것이다. 병자들이 고침을 기사들이 따를 것이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여러분 씨앗 뿌리죠. 씨앗을 뿌려 놓으면 수확은 누가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열매를 맺을 뿌려졌으니 이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무슨 물들이 인쇄물들은 가마력을 발휘해왔다.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왔다. 이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혈연관계, 교회관계는 무력해진다. 많은 사람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천명 쓴다고 했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많다고만 얘기하지 얼마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농사법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싸우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뭐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삽자를 하나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곡괭이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무너뜨리는 겁니까? 천사가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이런 농사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왔다? 지금까지 왔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복음센터를 두 곳에 세웁니다. 하나는 지구에 세우고 하나는 우주에다 세웁니다. 지구에 세우는 목적은 죄인이 된 지구 사람들을 구원해놓은 동시에 의로 키우기 위한 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온 우주는 죄를 안 졌어도 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구속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죄는 안 짓겠죠. 그러나 죄를 방지하는 것을 넘어서 의와 찬송을 만방에 퍼뜨릴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센터 주인이 누가 될지 아세요? 누가 될 건지 아세요? 우리가 된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응? 자, 여기 보면은 죄인을 위한 복음센터는 어디에 세웁니까? 지구에 세워요.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를 위한 복음센터는 가나안인데 여기다 복음센터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농사 기업법으로 택하셨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모델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드린 것이죠. 너희는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할 것이다. 그래서 복음센터를 지구에다 갖다 나라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주를 위한 복음센터는 우주 중심에다 갖다 세워요. 우주 중심이 어디가 되는지 아세요? 지구가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영광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이 왕국이, 영광의 왕국이 상산보훈 110페이지 보면 만유 우주를 통치하는 영광의 나라가 됩니다.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무엇하시다? 왕노탈 것이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메시아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기서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된다. 청와대에서 온 한국을 다스리는 것과 똑같이, 백악관에서 온 미국을 다스리는 것과 똑같이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영광의 왕. 그런데 오랫동안 계속하여온 악의 통치가 그때 깨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케 하시죠. 죄악이 그때 끝나는 것은 예수님 재림 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림 전까지는 죄악 세상에서 살죠. 그런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면은 악의 통치는 끝나고 하나님의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는데 이것이 지구가 됐다. 그런데 지구의 복음센터는 가나안 땅인데 이미 사단에 물들은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또 우주의 복음센터는 지구인데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의 백성이 거가 살고 싶어 하고 살아야 된다 할지라도 무조건 내쫓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살게 하면 불행이 오니까 자비에 의해서 멸망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족속에게도 은혜의 기간이 있고 사단에게는 은혜의 기간이 끝났어요. 하늘에서 은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는 끝났지만은 사단에게 허락된 기간이 있어요. 왜? 사단이 될 모든 존재들을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해서. 근데 아모리 족속에게는 400년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줬어요. 사단에게는 몇 년 언급하셨어요? 6천년간이라는 것을 언급했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반영치 않아. 악인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잔인해요, 안 잔인해요? 잔인해요. 아이고, 좀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너무 잔인하시구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오래 살게 한번 두어보세요. 오래 살게 두면 회개는 안 했기 때문에 뭐는 계속 나옵니까? 죄는 계속 나와요. 그러면 뭐가 자꾸 가중되느냐 하면 불행과 죄가 자꾸 가중돼요. 그러면 나중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38년 된 중풍병자 비슷하게 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 어떤 분은 수년간 중풍병자인데 아이고 나 좀 데려가게 해주세요. 자기가 손을 못 쓰니까 칼을 들고 자기가 자살을 내려도 못해. 왜? 손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제발 뭐 하고 싶은데 죽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차라리 뭐 하는 게 좋겠다? 죽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악인들이 죽는 것은 자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 안 들었으니까 옳거니 너 좀 당해봐라. 그게 안다.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 반영치 않는 거. 그 다음에는 사단에게 허락된 기간이 사단의 파괴 행위 6천년 동안 그는 제 마음대로 땅을 충만하게 하고 온 우주를 쓰고 6천년 기간이라는 것을 줬어요.
그러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을 안 주고 왜 기간을 줬느냐 하는 것이에요. 죄인이 회개를 하지 않는데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에 본인에게 유익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저주가 돼요. 불행은 가중되지, 죽지는 않지, 죄는 연속적으로 나오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를 불행에서 건지는 방법은 구원은 시킬 수가 없어. 본인이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 구할 것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구원 얻는 사람은 하늘로 몽땅 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1000년 동안 하늘에 가서 연수를 받고 왕자의 모습으로 1000년 후에 된 다음에 지구로 내려와요. 그럼 지구에 내려온 악인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해가지고 그 하늘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부활할까요?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시킨가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때 악인들은 부활하는데 우리는 성 안에 열두 보석으로 집은 성 안에 있죠. 예루살렘 안에 있죠. 흰옷을 입고 풍채는 멋있지요. 때를 따라서 맛있는 과일 먹는 거 보지요. 얼굴 햇빛까지 빛나죠. 악인들은 부활해가지고 봐요. 다 봐요. 몇 년 살도 못하지. 그러니까 무기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딱 보면서 무슨 얘기 할까요? 부활을 하기는 했는데 무슨 옷 입고 부활하는지 아세요? 거의가 배옷 입고 부활할 거예요. 왜? 무덤에 들어갈 때 무슨 옷을 입어 있으니까. 군인은 무슨 옷을 입고 부활할까요? 군인 싸우다 입었습니다. 군복 입고 부활. 그분들은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맹구가 있습니까? 두리안이 있습니까? 사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전년 후근때 뭐 햇빛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왜? 뭐 받아야 되니까? 심판 받아야 되니까. 지금 사단이요, 벌써 죽게 생겼는데 연장을 시켜버려서 하나님께서 심판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사단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게 시대에서는 3권 306페이지에 나와요. 이미 죽었을 것인데 생명을 연장시켰다고. 자,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은 심판의 부활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지 복수의 심판이 아니라. 죄는요, 태워야 돼요. 왜냐하면 물질로 나옵니다. 죄는 이념과 사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질로 나온다. 여러분 10년 전에 지은 죄를 회개를 했는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30년 전에 지은 것도 회개를 했는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지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뇌는 뇌세포라고 하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딱 입력이 되면 이게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죄도 전부 머릿속에 필름으로 남아있다고 해요. 이걸 태워야 돼요. 자, 죄는 물질로도 남기 때문에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태울 때 감각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뇌저광선으로다가 암 수술을 해요. 암을 갖다가 이제 열다가 이제 이렇게 발산시켜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있는데, 암만 뜨거운 걸 느낄까요? 정상세포도 뜨거운 걸 느낄까요? 정상 암세포는 뜨거운 걸 별로 안 느껴요. 왜? 젖단 났으니까. 근데 정상세포가 뜨거운 걸 느끼는 거예요. 암세포, 뇌저광선. 우리 간 몸속에는 300만 개의 통증이 있어요. 이것이 재부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빨리 죽고 어떤 이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했는 바, 그들에게 할당된 양이 다 뭐 할 때까지? 탈 때까지 고통은 계속. 그러니까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일찍 죽는 게 답이에요. 일찍 죽는 게. 왜? 뭐는 덜 죽고 죽으니까. 죄는 덜 죽고 죽으니까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유한권의 고통이 적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덮어놓고 오랜 기간을 주는 게 기간이 있어요.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의 모든 행한 것이 전부 머리로 돌아갑니다. 응? 이렇게 머리로 딱 돌아가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과거의 것을 다 알아. 전부 오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부 와서 머릿속에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저분이 우리 외삼촌이다. 아니 저분이 우리 선생님이다.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기억이 없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억 없다면 문제가 생겨요. 김형제 내가 다음 달에 꼭 줄 테니까 1000만 원 날 구워줘요. 그래서 구워줬어요. 그런데 가져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니 1000만 원 구워줬는데 가져온다고 하더니 왜 안 가져왔나? 아니 이 사람은 언제 구워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이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생활의 필요적인 게 있어야 된다. 그게 뭐든지 기억하니까 다 머릿속으로 가요. 너의 행한 것이 내 어디로 돌아갈 것이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외삼촌이다 뭐다 다 외삼값 진 것 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진 사람도 죄가 어디로 돌아갈까요? 죄가 머리로 돌아갑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2장 4절 여호와께서 내 죄를 내 어디로 돌려보내시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죄를 주고 빼는 것은 머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장 4절에 어린 양의 어디에 손을 얹어야 용서를 받는지 아세요? 머리에 얹을지니 그래서 머리에 대해 이렇게 덩어리 하면 될까요? 어떻게? 덩어리가 무슨 기억력이 있습니까? 머리가 가지고 있는 게 참 자, 그래서 머리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흙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뭐로 됩니까? 다시 흙으로 돼요. 그러면 머리에 기록됐던 것이 죽어서 흙이 됐다면 그 기록은 어디에 있겠어요? 흙에 가서 있어. 응? 참 성경은 놀라워요. 보세요. 머리의 기억력이 흙에 있죠? 여기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여호와를 버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늘도 기억력 가지고 가니까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안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던 기억력이 흙으로 되어 있는 이 인체가 흙이 되니까 기억력이 또 흙에 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부활 후에 기억이 또 날까요 안 날까요? 또 나요. 그래야 심판을 베풀지. 기억 안 나면 심판을 베풀겠어. 봐요. 띠끌로 흙을 입었는데 그 띠끌인 원소로 흙을 만들었어. 근데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띠끌로 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띠끌이 흙이 돼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됐다 띠끌로 또 가니까 뺑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죽으신 분을 뭐 하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90장 3절 사람이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며. 그러니까 아버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버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는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흙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띠끌에 거하는 자들아. 띠끌로 돌아갔는데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띠끌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띠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땅이 죽은 자를 어떻게 하겠다? 내놓겠다. 있으니까 내놓는 거예요? 없으니까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물질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장시키든 매장시키든 부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시체를 부활할 때는 흙이 갈라져야 원소가 나오고 또 땅이 갈라져야 나오고 바위가 터져야 나오니까 땅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땅이 흔들릴 땐 뭐 났다고 그래요? 지진 났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은 지진 나면서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네? 큰 지진이 일어났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깨어났다. 초기본집 292페이지 큰 지진이 일어났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특별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부활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걸 보세요. 예수님 지상에 오시는 실제 모습은요. 1844년에 안식일을 믿고 죽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는
살아서 승천할 14만 4천 명 하고만 보지 못 봐. 보는 게 기가 막히다. 여기서 찬란한 모습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동쪽에서 손바닥 뭐만한 절반만은 무엇가 떠? 구름이 뜨는데 그 색깔이 하얘요, 검어요? 왜 검느냐면은 빛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 빛이 미처 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만큼 딱 와서 쓸 때는 그 빛이 우리에게 닿으니까 신구름이며 천사들의 불타는 걸 압니다. 그런데 지체들은 일어나이다 띠끄레고 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라.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을 것이다. 왜 내놓습니까? 믿는 사람은 하늘로 가고 안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되니까? 부활을 시켜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늘의 기록이 공개될 때에 모든 행위와 일상생의 모든 업무가 행악자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인상될 것이다. 여러분 어려서 산물랭이 도로 가는데 바위 뚜고만 바위에 넘어져가지고선 콧방아를 깼어. 그러면 다른 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고향에 가서 그 바위 볼 적마다 생각나게 하네. 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의 기록이 딱 보여지면 아 내가 저렇게 했었지. 아 나 이제 기억돼 살아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기록된 그것하고 하늘의 천사에 기록된 거하고 똑같은 게 이걸 보이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응? 전사들은 화가가 사람의 모습을 그리듯이 정확하게 그 성품의 사진을 찍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생생한 사진처럼 나타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 기록이 나중에 하늘의 영화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 글자가 영화가 되겠지. 어떻게 글자가 영화는 가는데 글자만 보여. 뭐 주인공 김아무개는 무슨 일을 하고 그러면 영화 보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모습도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요. 차라리 이야기책 보니 그렇잖아요. 실제 하늘은요 문자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사실의 기록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축자 영감이라고 그래요. 사상 영감이라고 그래요. 사상을 환경을 보여주고 필자가 그걸 가지고서 정력에 잡히고 그 정도 생생하게 인상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불로 장례를 치르면 화장시키는 거고 물로 장례를 치르면 수장시키는 거고 흙으로 장례를 치르면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불도 물도 흙으로 다 장례를 치렀는데 썩어 없어졌는데 다시 기억이 나. 그러니까 지상의 불이나 지상의 물이나 지상의 흙은 우리 기억력을 없앨 수 있다 없다. 그러면요 그게 고도화된 전파를 가지고 딱 받아들이면요 마치 필름이 녹화된 필름이 이 텔레비에 가서 딱 넣으면 나오고 저 텔레비에 가서 나오는 것과 똑같이 텔레비 아무리 때려 부셔도 그 필름이 있으면 그대로 다 남아. 그러니까 그분이 일생 동안 재진 것이 그대로 환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우주를 위해서도 없애지 안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제 사랑하는 자녀가 예를 들면 있는데 기고만장하다고 생각해보세요. 깡패 대장이고 아주 그냥 강도의 두목이요. 그래가지고 지나간 사람 칼질러가지고 그냥 돈 뺏고 뭐하고 나쁜 일하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전부 비디오로 찍어서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걸 보관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니까 없애야 되겠어요? 사랑하니까 없애야 되겠어요. 그래서 유황불로 없애는 그 죄의 기록은 자비가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사단과 악한 자들이 완전히 불타버린 것을 봤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그들은 결코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지상에서 죽은 불은 화장시킨 불은 부활이 돼요. 왜? 인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불은 무엇까지 태웁니까? 대기까지도 공기까지 태워. 다 태워. 불로 다 태우는데 보세요. 여기 나와. 그 불이 온 땅을 정결하게 했다. 산들은 맹렬한 불에 녹았으며 대기까지도 다 불타버렸다. 대기는요 원수로 되어 있어요. 질소가 5분의 4,
산소가 5분의 1, 나머지가 또 이제 조금 부족하지. 그런데 육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다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대기를 하늘의 유황불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 태운다. 그 얘기. 자, 그러면 세상의 불들은 원소를 분해시키는데 재의 기록은 태울 수 없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불만 태운다. 그러면 재가 어디에 기록됐다는 얘기? 원소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 증명이 있지만 시간상 관계를 제가 보기만 해요. 대쟁도 옛날 나온 대쟁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불은 원소를 태운다. 그래서 재를 태울 수가 있다. 재의 기록을 살라버리는 유황불이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살라버리면 다시 재생돼서 또 나와요. 여러분 필름이 있는데 가가지고 또 다른 텔레비에 틀어보십시오. 그러면 또 그 장면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는 비상시도가 300만 개의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통증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까? 유익하지 않은 겁니까? 통증은 나쁘지만 통증을 주신 감각은 유익한 거다. 지금 급성맹장이 걸렸어요. 그런데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령이 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신호를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지? 그래서 만성맹장이 더 아파요? 급성맹장이 더 아파요? 빨리 아프니까 너 돈 벌러 갈 겨를이 어디냐? 이 복막령 된다. 빨리 치료하러 가라 이게. 그러니까 더 아픈 건 급하다는 거고 덜 아픈 건 조금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비상신호예요. 분치라는 뜻이에요. 아유, 요즘 자동차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예? 뭐 100km 이상을 달려도 부자가 그냥 삐익하고 아프만 두세요. 둘 가세요. 기름이 떨어져도 알리지 않습니까? 예? 다 심지어는 후진하는데도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도 다 알려. 그래가지고 또 소리거리 나. 이제 가까이 있으면 아니요, 멀리 있으면 삐삐 나는데 가까이 있으면 삐삐삐삐 이렇게 나잖아요. 맞아,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신호가 없겠냐? 이게 다 신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신호가 죄를 물질을 태울 때에 감각의 통증을 나오는 게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다. 제기능을 하는 거예요. 몸속에 죄의 물질이 탈 때도 통증이 제기능을 하게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은 빨리 죽고 어떤 일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했는 바 그들에게 할당된 양이 탈 때까지. 그러니까 죄도 물질이다. 태워야 된다. 죄를 태우는 게 공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불을 놓고 있어요. 아니 자네 뭘 태우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태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태운다. 말이 안 되잖아요. 뭐 태우나? 쓰레기를 태우네. 응? 그렇게 하면 말이 되잖아요. 무슨 물질이 있기 때문에 태운다는 얘기. 만약에 물질이 없는데도 태운다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 불이 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은 죄만큼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왜?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혜의 기간은 길어야 되는데 죄는 최소한대로 적어야 된다. 그래서 기간을 정한 거예요. 기간. 그래서 개인적인 기간, 나라적인 기간, 세계적인 기간, 이 기간이 있다. 자, 기간이 성경에 나오는데 개인은 몇 년으로 했는지 아세요? 70년으로 했어요. 시편 90장 10절에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강건한 사람은 좀 더 살고 보통 70이면 다 끝난다. 그 얘기. 70을 일생으로 한 예가 성경에 있지 보세요.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랬죠.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인데 7년간 고생시켜도 마음이 아프실 텐데 몇 년간 해?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해서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1년만 했으면 좋겠는데 5년을 형을 받았다면 아프지 않겠어요? 봐요. 하나님 우리를 당신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데 70년간 고통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다. 만일 그들의 세대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의 목적을 수행했더라면
성전이 파괴되기도 사로잡혀가는 일도 결단코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세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세대가 없어지는 기간이 몇 년이래니. 그래서 불순종한 너희는 미안하지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다 평균 수명에 죽고 그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70년을 한 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개인이 있는 게 아니라 민족과 나라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민족과 나라에는 어떻게 했냐면 70년을 7대까지 또 해. 그래서 71회로 기간을 정했다. 그 얘기. 여기 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언제로? 71회로 기간을 정하였나. 왜 71회라고 했는가? 여기에 나오는 이것은 다니엘이 민족을 해서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1차 포로 때 잡혀갔어요. 그런데 왜 희한하다.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손만 들어도 아말렉 족속들을 물리치게 한 능력 많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도록 했을까? 그 조사를 해봤더니 에레미야 25장 3절로 11절에 딱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여러 선지자를 보냈는데 말을 불순종하니까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그 세대가 없어져야 되겠다? 안 없어져야 되겠다? 없어져야 되겠다. 이게 그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그게 70년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 말을 한 거예요. 다니엘한테. 내 민족과 거룩한 성을 해서 70일에 거겠다. 자, 여기 보세요. 아말렉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누구까지 죽여라. 아이까지 죽여라. 아이고 하나님 사랑 많은 줄 알았더니 사랑이에요. 잔인하세요. 잔인하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그럴 리는 없고 또 사랑이라고 하려니 사건이 또 안 맞고 어떡하랍니까? 이거는 시편 73장과 똑같이 아삽이 심판대에 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만 풀렸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보죠. 왜 젖 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는 게 사랑이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신광야를 통과할 때 제일 먼저 쳐들어올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응? 그래서 신광야에 이르러 아말렉이 나오니까 싸우는데 무기도 없이 나와서요. 그 벽돌 묻다 나온 사람이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리심은 좀 있겠지. 왜냐하면 벽돌인들하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칼자루가 있습니까? 창자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적군이 쳐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뭐만 들으면 이겨요? 손만 들으면 이기고 팔이 아파가지고 내리면 지고 하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쫓겨나갔으니까. 출애굽기 23장 28절 보면은 내가 왕보를 시켜가지고 히위 족속, 무슨 헷 족속을 다 물리치게 들었어. 하나님께서 손 들을 때는 벌 몇 통만 타는 싸우는 건 벌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쫓아다니기만 하면 돼요. 싸우는 건 하나님께서 명령받은 벌이 싸워 그때. 이제 벌이 딱 앉아가지고 한 벌은 이마에 앉아가지고 왼쪽 남은 팍 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난 팍 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불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싸우겠어요? 못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진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 내리면 벌 들어가게 하면 되고 손 들으면 벌통만 나와서 싸우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말렉 족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백성은 군인이 없는데도 참 대단한 분이 계시구나. 이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데 느꼈어도 해결을 안 해. 얼마나 된지 보세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온 후에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어요. 광야 생활 40년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사사정치 400년간을 또 했어요. 40년 한고 400년 하면 그렇게 한 다음에 왕정치가 돼가지고 사울 왕 때 쳐들어왔어요.
사울왕 2년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쳐들어온 후에 440년이 흘러가는데 또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440년이면 70년을 한 대로 따지면은 6, 7이 42 하고 20년이 남어. 보세요. 이때 쳐들어왔을 때는 어린아이가 쳐들어왔을까요? 장정이 쳐들어왔을까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벌써 악하다 하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40년간 있다가 400년간 있으니까 6대를 지나가고서도 20년이 나와. 그럼 합치면 몇 대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7대가 지났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정신 차렸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자꾸 뭐만 짓겠어요? 죄만 져요. 그러니까 공의는 하나님 7대까지 갔는데도 저렇게 악인이 돼갖고 살인한다고 저렇거니 그냥 살려두면 나중에 저 죄인이 유황불의 고통을 많이 당할 텐데 고통당하는 걸 보기를 좋아하십니까? 왜 그냥 둡니까? 공의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베푸는 게 답이다. 어려서 죽으면은 구원은 못 얻는데 무슨 고통은 없을까요? 유황불의 고통은 없어요. 왜? 자기가 죄를 안 졌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차라리 언제 죽는 게 답이에요? 어려서 죽는 게 답이다. 그게. 그래서 지구의 복음센터인 아모리 족속에게도 은혜의 기간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롭게 하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치 아니하다.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여기 살긴 사는데 이 백성들이 회개 안 할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냥 심판을 베풀고 너희 족속들 살게 하면 나는 알지만 역사가 없기 때문에 우주의 공의가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혜의 기간까지 살려는 줘야 되겠다. 살려뒀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심판하는 재료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응? 그래서 제약이 관영할 때까지는 두겠다. 관영 이상 더 하면 자꾸 넘치니까. 응?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몇 살에 들어간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4절 75살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몇 살에 죽었는지 알아요? 창세기 25장 7절 175세가 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몇 년간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10년을 위해서 애굽도 갔다 왔다는 했지만은 생활로 복음을 증거하게 100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자손이 객이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390년이 되면 아브라함 때 100년 애굽이 체류한 지 390년 합치면은 71회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의는 빨리 심판을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가게 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더라 그겁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모세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가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은 구원 얻는 거하고 역사를 이루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이제 아마 이 기간에 그 얘기할 거예요. 구원은 얻어도 역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야지 힘도 안 쓰고 있는 사람에게 야 너 한번 해봐 그렇게 하면 아 시간이 오르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할 마음도 없는데 그냥 줬다가는 또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 중에서 해봐라 해보는데 얼마만큼은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해가지고 될 때는 아 이 사람이 진짜 맞출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 그 역사가 맞출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게 하겠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욥기서 33장 19절로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다 죽게 됐어도
따라다니는 천사가 이 사람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다 죽게 되더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생명 역사 연장시켜라 그렇게 한다고. 그거는 제가 시간이 있으면 마지막 역사 얻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마지막 사업도 누구에게 역사를 줄 것인가, 진짜 맞출 수 있는 역사를 받을 사람이 합당 한가에 의해서 맞추게 돼 있지, 엉벙덩벙 해가지고 역사 주는 게 다 역사가 그렇게 왔는데 왜 마지막 사업만 뒤죽박죽으로 역사 주겠습니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이때 일어난 거에 이제 모세가 딱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들에게 출애굽을 하더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실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천사들은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속박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그를 택하였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가르쳐줍니다. 야, 모세, 너 이스라엘 백성 돌아볼 생각이 나지? 이때 됐다. 장로들 가가지고 천사들이 합쳐서 나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천사분을 치니까 나가라. 그래서 모세가 그만한 장로들을 찾아간 거예요. 천사 말을 듣고. 응?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때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천사에 의해 가지고선 협력해서 나가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장로들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이 마음 뽑아보라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얼마나 나이 40이니까 좀 있으면 왕 될 사람 아니에요. 뭐가 답답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킵니까? 왕 된 다음에 너희 민족 데리고 나가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저 사람이 우리 마음 뽑아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얘기했다가는 우리가 배죽음 당한다. 그러니까 동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은데 장로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애굽 백성 죽이면 누구 편이라는 걸 믿겠지? 이스라엘 편이라는 걸 믿겠지 하고 애굽 백성을 죽인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다니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해서 깨닫지 못했다. 모세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죽인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나도 이스라엘 편이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앞장서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동조하지 않고 모세는 그 소문이 애굽 백성에게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깨달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안 깨닫고 깨닫지 말아야 될 애굽 백성들이 저 사람은 결국은 히브리 사람들이 내다 버린 사람을 구원해 주었더니 결국은 피가 물보다 진하구만. 그러니까 잡아 데려나라.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간 거예요. 미디안 광에. 장로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야, 우리가 동조하지 않기를 잘했다. 동조했으면 저 지경이 될 것이다. 세자도 저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할 거 아니냐. 그런데 미안하지만 역사 뺏긴 거예요. 모세는 그때 역사 얻은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합니다. 불가능한 걸 갈 때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이 사람은 협력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의 두뇌로 이해가 되고 합당하다고 느낄 때만 하는 사람은 못한다. 언제든지 사단이 배수진을 치는 때 되겠습니까? 보세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모리 족속에게 우선 70일의 기간이 찬원해요. 물론 그 이상 더 될 수도 있죠. 응? 그런데 출애굽을 할 수 있었는데 40년간 이걸 지연됐어요. 모세는 교육받아야 되고 장로들은 불신한 장로들은 죽어야 되는 기간이 40년. 역사 뺏기고 애굽에서 죽었는데 잘했다가 어디서 나옵니까? 응? 손해봤는데. 응?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30년이 마치는 그날의 애굽 땅에서 왔다. 그런데 2년 후에 애굽에서 40년 지연됐는데 또 2년 나와가지고서는 2년 동안 성소 건축하고 나라를 위해 조직하고 기업 나누고 하느라고 2년이 걸린 다음에 이제 가데스 변경, 가나안 변경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시켜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건너가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가데스에 이른 때에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고 가야 할 것을 회복해 하자 하기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정탐을 시킵니다. 가라고 그랬으면 갔으면 좋은데 아이고 간다는 건 감사해요. 부녀자도 있지요. 할머니도 있지요. 어린애도 있지요. 어떻게 그냥 갑니까? 알고 가야죠. 정탐하고 가기는 갈 텐데 정탐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정탐하라. 정탐하고 보니까 가요 못 가요? 못 가. 사단이 가만히 안 둡니다. 배수진을 쳐놓고 있어요. 거인 만들어 군인 만들었죠. 요새지 만들었죠. 철병거 만들어 놨죠. 정탐하면 할수록 이제 의심이 생겨요. 아니 요새지가 한 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가는 곳마다 요새지니 차라리 정탐했으니 망정이지 안 했으면 뭐 할 뻔했다. 아유 깔려 죽을 뻔. 로프 가지고도 올라가기가 힘드는데 어떻게 가네. 아 근데 철병거를 보니까 말은 안 해줘서 철병거에 다 깔려 죽는다. 군인은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아유 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안압자선 대장부를 보았나니 메뚜기 같다. 갈 수 없습니다. 가면 뼈 부러져 죽고 안 가면 그래도 뭐는 안 부러지고 죽으니까 뼈는 안 부러지고 죽으니까 차라리 어서 죽게 해주세요. 방에서 죽게 해주세요. 온 회중이 됐는데 400년이 하고서 그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인이나 성벽이나 철병거보다 우세하다고 했다. 40년의 방랑을 함께 나눴으나 겁장이와 반역자들은 광야에서 멸망했다. 믿음의 사람은 에스골의 포도를 먹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셨으니까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연시키지 말고 이 사업을 속히 맞출 수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되니까 순종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